바로 시작할 거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번 주도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나를 사랑하노라. 친구들을 향해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요번에는 선생님들을 향해 해볼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을 향해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다음 곡은 원원웨이라는 새로운 곡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오늘은 이제 찬양만 율동 안 하고 찬양만 해볼게요. 박수 치면서 같이 즐겁게 불러주세요. One way,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One way, one way. 예수님뿐이지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님뿐. 다른 길은 없죠. Only Jesus.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One way. 예수님뿐이지요. 네,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찬양을 크게 해봅시다.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왜 예수님 뿐이지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님뿐, 예수님뿐, 다른 길은 없죠. Only Jesus, one way,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one way, one way, 예수님뿐이지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 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기도. 네,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한 한 주를 보내고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잘못한 일이나 말은 없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여러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해 그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친구나 이웃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이 시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함께 나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귀한 헌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뒤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뒤에. 한 글자로는 롬으로 돼 있어요. 롬. 로마 합쳐서 롬. 에?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오늘만 쓰고 할게요. 있어요. 와, 바로 공격하네.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성형수술까지 나온다고? 살이 빠졌다고? 오히려 쪘다고? 다 찾았어요? 안 찾고 그러면은 신약 성경은 어디 있는지 알죠? 잘했어요. 로마서 5장 246쪽이래요. 봄이가. 오, 다 왔대요. 247쪽도 있대요. 그 언저리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2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가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로마서 말씀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는데 우리가 올 한 해 계속 같이 보았던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맞아요. 구약 성경을 우리 같이 보고 있었어요. 아니요. 오늘 정리 한번 하려고. 구약 성경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고 있었고 창세기에서부터 지난주까지 본 성경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언제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까지 읽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사무엘상까지 우리가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전도사님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땅, 복, 민족. 그게 뭐예요? 두 글자로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매번 설교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계속 기억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셔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내 백성. 일부러 노란 백성 얘기 안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내 백성은 기억 안 나고 노란 백성만 남으면 안 돼요. 알았죠? 내 백성. 내 백성. 다시 내 백성. 알았어, 미안해요. 내 백성.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같이 본 것은, 자, 지난주에 우리 같이 본 것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울이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왕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왕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보았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자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정말 우리가 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도 죄가 많고 우리 안에 너무나도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자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같이 본 것이 그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가 같이 보았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여 주어서 우리가 순종된 자처럼 여겨져 신다라는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같이 보았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같이 본 이 내용이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중에 신약에서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많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복음이라는 말을 두 글자를 꺼내질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전달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계속 같이 보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려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해 동안 같이 보았던 그 복음,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리하는 이 시간에요, 조금 어려운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중고등부 정도 되는 수준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도 한번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여러분? 자, 구약을 볼 때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죠, 여러분? 언약. 자,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이 언약이 어떻게 신약으로 이어지는가,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함께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지금 로마서 18절 5장 18절과 19절 말씀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모양으로 같은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18절부터 한번 자세히 보면, 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 부분,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대요. 자, 뒷부분을 보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어떻게 됐대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무엇을 얻었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자, 이 18절의 내용이 다른 모양으로 1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앞부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죄인 됐어요.
자, 뒷부분 다시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들로 여러분 배웠을 것 같기도 한데 18절과 19절이 지금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반복되고 있다고요. 반복되고 있다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 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앞사람, 앞에 나오는 사람은 어땠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 그런데 뒤에 나오는 사람, 그 뒤에 나오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 의로움, 좋은 거 들어왔어요. 자,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뒤에 나오는 순종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 앞에 나오는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 뒤에 나오는 한 사람? 예수님. 순종하는 한 사람 예수님. 자,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생명이 들어왔다고요. 생명.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순종이 들어왔다고요. 생명이 들어왔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같이 보았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자, 그럼 먼저 아담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그 먹은 걸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인 아담은 그것을 따먹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아담이 그것을 따먹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것을 따먹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은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봅시다. 일단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 과일을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안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영원히 살까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누구랑 함께 살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인간에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 그곳에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것 말고도 인간에게 더 큰 축복이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하고 있는 것이 언약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고 있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담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과 굳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담에게 말했어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영원히 살 거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조건을 달 필요가 있었을까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어떠한 거기에 조건이 붙지 않아요. 어떠한 조건이 붙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만든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조건을 붙이셨어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고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다셨다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자, 그리고 그 장난감 자동차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난감에게, 장난감아,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큰 축복을 줄 거고,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를 벌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왜 말이 안 돼요? 자, 첫째로 이 장난감은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알아듣는 존재라고 해봅시다. 알아듣는 존재라고 해봐요. 알아듣는 존재라고 해봐요. 그래서 그 장난감에게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축복할 거고 잘 듣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게 성립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무선 자장감 조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장난감은 앞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와야 돼요. 장난감의 존재는 그냥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조정하면 조정한 대로 가는 그 존재, 그게 장난감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난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조정하며 움직이는 그 존재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라고 하는 그 장난감처럼 우리를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너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 것이고 너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벌할 거야 라고 하는 조건을 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요, 인간을 향한 존중이에요. 인간을 향한 존중이라고요.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한 명 한 명 그 자체를 존귀하고 귀하고 존중한 존재로 여기신다고요. 그냥 장난감처럼 내 말대로 하라고 하는 그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인격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여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존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체를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수많은 인류 중에 한 명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화평교회 안에 있는 초등부 중에 그냥 한 명 뭉뚱그려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존재를 존중하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존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기에 인간이 행할 수 있도록, 인간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장난감처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스스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순종하면 좋은 걸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좋은 걸 덜 하신다 그랬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순종했을 때 좋은 걸 준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완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완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인간이 완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로의 초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초대였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가 나와 함께 할 때, 너가 내 말대로 할 때, 그때 그 인간이 가장 완벽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완벽한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초대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인간을 향한 존중이었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작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권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좋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있을 때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인간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초대했는데 인간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을 베푸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거절했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완벽한 인간인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았어요. 죄밖에 남지 않았어요. 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서 언제나 불완전하고 언제나 그 삶이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완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 안에 채워질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정말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정말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런 소망 없는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금 언약을 맺으셔요. 다시금 언약을 맺으셔요. 다시금 이미 실패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그 언약이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너가 순종하면 이제 내가 이걸 줄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과 민족과 복을 준다라고 그냥 얘기하셔요. 그냥 주신다고요. 자,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죄를 결코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라고요. 근데 인간은 지금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축복을 부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납한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그러한 죄인에게 축복을 준다는 것은 죄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도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축복을 줄 수 있었을까요? 인간에게 어떻게 축복을 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아까 그거 읽었던 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자, 여기 뒤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했어요. 인간은 이미 실패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하여서 인간을 불렀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거절하고 인간은 실패하였다고요. 그래서 죄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였어요.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그 순종의 완성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여 주어서 우리에게 그 순종을 허락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용서하여 주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살아갈 때 가장 완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결핍되어서 부족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을 때 우리가 한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 했어요? 여러분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를 때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린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너무나도 잘나서, 내가 아침에 다른 애들은 안 할 때 아침에 나와서 찬양팀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요, 우리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밖에 없어요. 무한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쏟아주시는 놀라운 사랑,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운 그 사랑,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미 나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금 바꿔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 이제 남은 것은 우리에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언약, 왜 이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드시는지 성경 안에서 너무나도 잘 나와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보여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오르고 달랬는지 그 구약 성경에서 나온다고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언약을 통해서 그 말 안 듣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그 민족,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 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르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신천지라 그러죠. 새하늘과 새 땅, 그 신천지가 너무 좋은 거 좋은 거 뺏어가 버렸어.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민족, 무슨 민족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민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복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하여서 인간과 약속하였지만 그 인간이 거절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복음이 시작됐어요.
인간을 향한 그 복음의 시작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고, 인간을 향한 존중이었고,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위에 무엇이 더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로 전해졌어요.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나이가 먹어서도 그 모든 순간에서도 그 복음으로, 그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는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살렸어요. 복음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 복음을 기억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그것으로 찬양하며, 그것으로 인해 예배하며, 그것으로 인해 봉사하며, 그것으로 인해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자, 두 손 모으고, 자, 눈 감고 우리 한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주님, 이러한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이 우리의 실패를 덮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그 복음으로 살아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고 이미 우리도 많이 들어왔고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이곳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고 이 복음을 떠나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이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나를 이끌고 이 복음으로 인해 살아내고 이 복음으로 예배하고 이 복음으로 찬양하고 이 복음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도 이 복음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이 복음 안에 붙잡혀서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10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는 12시 예배도 있습니다. 오늘 많이 와서 너무 기쁘네요. 오늘 이제 제자훈련 1시에 있습니다. 우리 10시 어디에 있다가 1시에 다시 이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시 30분 새벽 5시 30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참사랑 축제는 11월 13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때는 10시에 같이 통합 예배를 드려요. 친구들 초대할 수 있도록 초대장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초대장 챙겨서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이날 같이 와보자 한번 전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특별한 시간들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자. 한번 교회에서 예수님 복음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제 우리 반별로 모여서 우리 공과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그 티켓 보면 거기 선물 추천권도 있어요. 상품 추천권. 그래서 그거 가져와야 전도한 친구한테 이거 가지고 오라고 하고 나중에 그날 추첨해서 선물도 준다라는 것도 친구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